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개인의 애씀과 또 열심과 그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느 집사님 댁에 이틀 정도 머무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찍 저를 깨우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제가 머물렀던 그 집사님 개인과 또 그 가문을 두고서 너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또 첫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면 저라면은 굳이 이 12제자의 그 수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대로 두면서 오히려 그 빈자리를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수를 채우는 그 일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40여일의 시간 동안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또 세우실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회의를 갖고 또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행정,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정은 첫째, 말씀 성취를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할 당위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위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 배신할 제자, 이 일에 딱 연결할 만한 어떤 분명한 그런 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이 근거로 잡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면 결국에는 사람의 뜻과 그의 생각과 동기를 이루는 행정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정은 둘째로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를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제자를 세워야 하겠느냐? 이 제자를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던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 처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다 증언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전도를 위한 제자입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이나 조직이나 교권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전도를 위한 행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정은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제비 뽑는 방법을 가지고 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면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비 뽑는 이 방법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고백, 이들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그 상황에 적합한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전도에 유익한지를 고려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옳다, 우리만이 정통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실수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친히 자기 제자를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이 제자들은요, 그 바울의 사도성을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여러 번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여러 번 말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에게만 권한을 주셨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시작부터 교권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교권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적인 사역과 직분을 맡기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드러낼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다. 그 사명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적인 사명과 직분을 교황과 사제들만이 독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의 국가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국가의 임금의 역할들을 탐하였습니다. 교황이요, 사제들이요. 권력 쟁취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권화된 거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교회들은 세상의 조직처럼, 세상의 단체들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살아있으니까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의 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일어난 단체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까지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행정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에 일어나서요, 총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 총회에 초대 총회장께서 처음 했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를 해산하겠다. 그 자리는 총회가 설립되는 자리고 초대 총회장이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 총회장이 한 이야기가 전도에 방해되면 이 총회를 해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행정의 가이드라인이고 또 분명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직 전도를 위한 총회, 오직 전도를 위한 행정.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제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생각과 동기와 탐욕이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재작년 말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의 정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정관의 그 문서에 문구들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교회들을 봐오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복음적인 행정, 전도를 위한 행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될까?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 옆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걸 작성해야 될까? 그런데 그러한 가이드라인, 그러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위한 그런 근거들, 문구들, 문서들, 그런 것이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요, 교묘하게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힘쓰는 것.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때에 말씀 성취를 위한 행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에 집중하는 전도를 위한 행정이 되어지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초대 교회가 이 첫 행정을 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20여 명쯤 되는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모였습니다. 이미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요, 일어나서 이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말을 꺼낸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마띠아라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세워야 할 그 당위성의 말씀의 근거를 시편에서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그 이유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후보를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인 제비뽑기로 결국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운 거죠. 이 모든 시작과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감동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베드로와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행정, 오직 생명을 살리는 교회 행정을 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오직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전도의 역사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행정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동기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